2022년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모세오경 중 세 번째 책에 해당하는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친교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화해의 지침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레위기는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명시해준 예배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는 주로 제사장직과 레위인의 직임을 중심으로 각종 제사와 정결의식 및 성결례의 요구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 제시된 모든 제사는 인류 대속을 위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여러 각도로 상징하고 예시해 준다는 점에서 구속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책의 서두에 나오는 첫 단어나 구절 및 그 책의 중추적 인물명을 택하여 그 책의 명칭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관례에 따라 레위기도 책의 첫 머리를 따라서 와이크라, 즉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로 책명을 정하였습니다. 한편 BC 30년부터 AD 800년까지 긴 시간 동안 작성된 유대 랍비들의 교훈집 탈무드 중에 미시나에서는 레위기를 제사장들의 율법, 제사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법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은 레위기의 제사 규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 출신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루이티콘, 즉 레위인에게 속한이라 이름하였습니다. 70인역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제롬은 이 70인역의 번역을 그대로 따라 레비티쿠스라 이름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다시 제시합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중복이 아니고 레위기에서 좀 더 진전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제시한 목적은 언약식에서 드러나는 대로 구원의 확인 및 새로 조직된 언약 공동체의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속하는 수단, 곧 그분과 계속 교제하는 방식인
제사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레위기에서 제시한 제사제도는 출애굽기보다 더 진전된 구속사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성막과 연관된 제사와 율법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성소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제시한 모든 제사는 성막에서 거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막은 거룩한 장소로 간주되었지요. 더욱이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엄격히 그 거룩성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성소가 더럽혀지면 선민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으므로 제사 제도는 죄로 오염된 성막을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기 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때때로 강림하시곤 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심판하시러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직접 보시기 위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재체결하시기 위해 70인 장로를 선택하시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해 시온을 위해 싸우시기 위해 강림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민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즉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성막이 건립된 이후부터 하늘에서 강림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계속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으로서 선민 가운데 완전히 좌정하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세워진 성소는 지상에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에스겔의 예언은 온 땅에 메시아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을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 예언과 더불어 에스겔 40장에서 43장은 새 성전의 도래를 알려주는데 구속 사명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도래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에서 거하심에는 예수님이 성막이 되셔서 인간 가운데 거하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언약의 완전한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동시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이 또한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증거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선민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대상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결정되는 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은 임마누엘의 장소요 상징물이므로 다른 곳과 구별되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거하여 그들을 다스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선민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더럽혀질 가능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언약 백성이 되려면 항상 성결이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어겨서 상실된 성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구별하셨으므로 선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으므로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해지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결된 백성이 그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사제도는 성소와 마찬가지로 성결한 삶의 유지를 위한 한 방법입니다. 어느 전도 집회에서 교인들은 무척 은혜를 받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10살 먹은 한 소녀는 헌금함에 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자들이 헌금함을 돌리고 난 후 돌아갈 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헌금함을 아래로 내려달라고 부탁하고는 발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가진 돈은 없지만 저를 헌금으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온전한 헌신 정신을 의미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